종로에 가면은 그 유명한 삼계탕 집이 있습니다. 국물이 뿌옇고 또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건물이기에 나름대로 또 운치가 있고, 또 우리나라의 그 종로라고 하는 것이 가진 어떤 정치적인 면이 있어서 꽤 많은 분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또 성도님들이 같이 가자 해서 몇 번 저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뭐 말 그대로 국물도 뿌옇고 한 삼계탕 집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오래된 가정집이었나 본데 조금씩 늘려서 이제 그 기와집처럼, 종로에 낯선 기와집처럼 되어 있고, 여기 좀 이렇게 집을 늘려서 몇 채를 더 샀겠죠. 그래서 그냥 조그만 마당 중심으로 집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억했는데, 그 방마다 그 뭐 다 앉아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이었는데, 그 조그만 방, 큰 방마다 다 그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종로여서 그런가, 뭐 청와대랑 가까워서 그런가, 뭐 혼자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튼간에 국물이 뿌옇고 또 식당이 그 나름대로 좀 오래된 한옥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그 집이 운치가 있다, 그래서 유명하게 된 것은 틀림이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이 유명한 것은 삼계탕 안에 들은 말 그대로 삼계탕, 닭 맛과 상관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뭐 아무리 운치가 있고 국물이 뿌옇다 할지라도 삼계탕 맛이 없으면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한두 번 가고 그만두겠죠. 저는 홍어회 있죠. 홍어회를 좋아합니다. 벌써 희한하네. 홍어라는 음식이 희한하게, 홍어를 하면 벌써 입에 침이 돌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뭐 이야기하면 침 돌아요? 뭐 이야기하면 침 돌아요? 뭐 아무거나 이야기하면 다 침 돌아요? 뭐 한다고? 고기? 그 뒤에는 아무거나. 그 뒤에는 뭐라 그러나? 식혜, 치킨. 세 여자가 다 고기 쪽이구만요. 그래요. 근데 홍어회, 저는 경상도 사람인데 홍어회라는 것은 제가 목회를 하기 전까지는 못 봤습니다. 정말로. 뭐 봤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례식 때문에 호남, 전남 쪽으로 또 전북 쪽으로 호남으로 장례식을 가고 또 신망을 가서 이렇게 가보면 꼭 이렇게 그 홍어를 이렇게 접시에 담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 그런 거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카바이트라고 그 밤에 낚시를 가면은 이렇게 팝니다. 요즘 팔 겁니다. 카바이트라는 곳에 물을 좀 부으면 그게 이렇게 가스가 나와서 그 불을 붙이면 불이 붙으면 꼭 그 냄새였습니다. 아니면 행주 오래 좀 덜 빠른, 좀 약간 쉰 냄새가 나는 행주를 물에 빨았을 때 냄새라고 할까? 처음에는 그 홍어회가 그 맛이 참 희한했습니다. 뭐 이런 걸 맛인가 싶은데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먹으면서 그게 중독이 됩니다. 그 홍어라는 게 희한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홍어 이렇게 슈퍼마켓에 이렇게 가끔 장을 이렇게 보러 까다라가면 그 접시에 꼭 그 붕어 비슷하게 접시에 홍어를 이렇게 아주 얇게, 그 목포에서 오는 것들은 그렇지 않은데 그 칠레나 아르헨티나 사는 굉장히 얇게 썰어서 이렇게 뭐 아주 이렇게 그 물고기 모양의 그 플라스틱 스티로폴 종이에 이렇게 이제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사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뭐 한 도전 먹으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홍어를 참 좋아하는구나 생각을 해요. 아마 그게 맛있다라는 표현에 좀 어울리지 않나? 특이한 맛이다. 그렇지만 중독적이다. 사람들은 홍어회가 뭐 흑산도산이 좋다, 뭐 어디가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홍어회는 초장 맛이다. 붉은 초장을 찍어서 초장 맛이다. 또 삼합이라 그래서 홍어와 또 돼지고기하고 김치하고 이렇게 해서 먹는데, 홍어가 맛있으려면 그 돼지고기가 맛있어야 된다. 아니면 막걸리가 있어야 된다. 여튼간에 이렇게 홍탁이라 그래갖고 막걸리하고 또 홍어하고 김치하고 이렇게 먹기도 하는데, 여튼간에
뭐 그렇게 말하면 그렇죠. 홍어가 뭐 흑산도산이든 칠레산이든 뭐 아르헨티나산이든 뭐 어디 산이든 뭐 또 초장이 맛있든 또는 뭐 막걸리가 있어야 되든 없어야 되든 여튼간에 그런 주변의 것들도 뭐 필요합니다. 예, 초장도 뭐 종류별로 있을 수도 있고 막걸리도 이렇게 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좋습니다라는 말은 막걸리를 권장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 남도 쪽에 가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홍탁이라 그래서 홍어, 돼지고기, 막걸리 이렇게 해서 드시는 거, 김치하고 이렇게 드시는데 아무리 홍어회 초장이 맛있고 무슨 김치가 맛있어도 홍어회는 아까 삼계탕에 반드시 닭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홍어회는 아무리 그 주변에 뭐 어바웃이 많아도 핵심적인 요소 아주 중요한 거 홍어회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뭐 초장은 뭐 무슨 초장 뭐 무슨 초장 뭐 초장은 종류별로 다 있는데 홍어가 없다든지 삼계탕 집에 갔더니 뭐 국물은 뿌였습니다 그러고 뭐 우리 집은 경치는 좋습니다 그러는데 정작 닭이 없다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군대에 요즘은 안 그렇겠지만 갈비탕 나왔을 때 갈비 넣고 국물만 있는 거 드셔보셨어요? 아직 그런 또래는 아니죠? 우리 이성진 목사님 드셔보셨어요? 갈비탕인데 갈비는 없는. 그러면 나하고 동시대 사람이네. 나보다 20살이나 어렸는데 동시대네. 그런데 제가 지금도 동태국은 잘 안 먹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내가 평생 먹을 동태국을 군 3년 동안 다 먹었기 때문에 저는 동태국이 검은 이유를 제대하고 알았어요. 제 친구 호주 시드니 해림교 홍상원 목사님도 제일 좋아하는 게 동태탕이에요. 동태탕. 그래서 둘이 밥 먹으라면 싸워요. 야, 그거 먹는 음식 아니다. 야, 동태탕이 얼마나 시원한데. 그래서 동태탕, 그 친구는 동태탕을 좋아하는데 우리 이 사회에 나와서 먹는 동태탕은 흰색이에요. 동태가 색이 흰색이야. 근데 군대에서 먹는 동태탕은 색이 무슨 색이에요? 검은색이에요. 왜냐하면 동태에 모든 게 다 들어가. 내장하고 그러니까 기가 막혀. 그런데 기억나는 게 어떻게 이제 밥을 먹으러 좀 늦게 들어가죠. 저는 공군이었으니까 공군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빠졌다. 육군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늦게 이제 가보면은 동태국인데 메뉴가 국물이 없어. 국물을 이미 다 줬어. 그 뭐가 있냐 하면 동태 건더기만 있어. 시꺼먼 건더기를 탁 부어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계란 생거. 여러분 생계란을 식은 동태탕에 이렇게 부으면은 그 비주얼이 개밥 끈적거리는 것 비슷해요. 동태탕이 썩든 말든 껌든 말든 동태는 있어야 동태탕 아닙니까? 뭐 갈비탕에 갈비가 있어야 갈비탕인 것처럼. 그러면 기독교에만 기독교에 뭐 교회도 있고 뭐 찬송도 있고 교제도 있고 뭐 놀기도 하고 또 친교도 하고 뭐 여름 순회도 하고 뭐 교회는 뭐 많잖아. 교회의 생활. 너 교회 다니니? 교회 오빠, 교회 언니 뭐 이렇게 교회 어바웃이 있잖아. 어바웃. 기독교의 어바웃이 주변에 초장 같은 거, 뿌연 국물, 뭐 그 접시, 뭐 막걸리 뭐 하여튼 그 홍어나 그 삼계탕을 먹으려고 하면 그 주변 것들이 뭐 있잖아. 주변 것들이 있어야 돼. 교회도. 그런 다 필요해. 없다고 말하면 안 돼. 뭐 친교도 필요하고 교제도 필요하고 그래요. 설교 중요하지만 설교 가지고 다들 이게 너무 지나친 거예요. 설교 은혜 못 받으라도 설교에 막 은혜 못 받아서 막 설교 시간에 너무너무 졸려서 그냥 자버렸어. 그래서 목사님이 뭐 소리를 크게 지를수록 더 세게 자버렸는데 이러면 안 되다 싶은 옆에 있는 그 언니가 누나가 또 힘든가 보다 너 많이 힘든가 보다 그래도 너 참 자더라도 교회 와서 자는 게 참 너 대단하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진짜 너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는 대도 않는 소리를 자꾸 격려하면 말이죠. 설교 시간에 약간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로웠던 것이 그 언니나 오빠의 위로로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아니 말고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중요해요, 그죠? 그런 것도 있어요. 필요해요. 교회가 친교가 무시하면 안 돼요. 한번 또 합시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도신경 나오잖아요. 그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 중요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맡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도 나는 믿습니다. 그 교통의 가치를 인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계탕에 정작 닭이 없으면 안 되듯이 홍어회에 뭐 아무리 초장이 뭐
조선 팔도 초장 다 모아놔도 홍어가 없으면 홍어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처럼 기독교의 결국 핵심이 뭐냐? 국물이 뿌옇든 뿌옇지 않든 뭐 식당 근방이 뭐 정치가 어떤 뭐 이렇게 분위기가 좋든 말든 초장 맛이 있든 없든 간에 여튼간에 반드시 그 기독교의 그 뼈대 핵심,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인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잠시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심어놓은 성경 해석자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중요한 역사인데요, 읽읍시다. 고린도서 15장 14절 읽읍시다. 시작. 삼계탕 집에 갔는데 삼계탕이 닭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저는 국물만 줘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홍어집 갔는데 저는 가다 차를 가져다가 홍어회 전문 이랬으면 차를 돌려서 이렇게 세울 수 있으면 세워보려고 그래요. 그 집 홍어 맛이 어떤지. 홍어회, 그게 참 희한한 음식이고, 그 독특한, 하여튼 희한한 그 자체가 희한한 음식이에요. 약간 이렇게 뭐랄까 좀 정서도 있는 거하고 희한한 음식이. 그런데 정작 갔더니 아이고 우리 집 김치는 맛있습니다. 그런데요, 홍어는 지금 아직 목포에서 안 왔습니다. 그럼 어떡하라는 말이야?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언제 온대요? 아마 다음 주쯤 온다는데. 그럼 빠져서 기다리라는 말 어떡하라는 말이야? 가야 되겠지. 홍어회 집에 홍어가 없는데, 삼계탕 집에 닭이 떨어졌는데 저는 그냥 김치만 주셔도 돼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기독교의 핵심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한번 답시다. 헛것이요. 따라합시다. 헛것이요. 믿음도 한번 답시다. 헛것이며. 헛것이요. 헛것. 뭐가 없으면?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신앙. 아니 뭐 그리스도가 부활을 안 하던 난 교회 열심히 다니면 돼요. 교회 다니면 친구도 사귀고 뭐 연애도 하고 뭐 목회하고 설교하고. 나는 뭐 부활 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게 관계 없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만일 너가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는 교리가 네게 믿음이 아니면 네가 하는 모든 교회 다니는 행위나 짓거리들은 헛짓이다. 이렇게. 누가 말이냐? 바울이 그렇게.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는 진리가 네 것이 아니라면, 너가 열심히 뭐 떠들고 짓거리고 뭐 살고 믿고 빌고 울고 짜고 하는 모든 것들이 헛것이다. 반복해서 헛것이요 헛것이며 이렇게. 기독교를 특징이 있는 수많은 요소가 많아요. 십자가, 위에 있는 베드로의 그 부인했던 닭. 우리나라는 교회 위에 그 십자가 있습니다만, 서구의 오래된 교회, 독일이나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오래된 예배당 위에 닭이 있어요. 닭. 베드로의 닭입니다. 닭을 볼 때마다 우리가 죄인이다 깨닫는 거죠. 주님을 부인한 죄인이다. 닭이 있습니다. 예배당, 거대한 고딕 건물, 다 교회를 상징합니다. 좋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건 없어요. 초장이 없이 먹기 좀 어렵긴 해요. 초장도 필요하고, 또 삼계탕이 그냥 국물 하나도 없이 고기만 덜렁 이렇게 닭이 이렇게 있으면 그것도 좀 그래요.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교리, 부활에 대한 개념이 안 믿어지면, 우리 주님이 바울을 통해 너희 믿음은 헛것이다 이렇게 한번 답시다. 헛것이다. 기독교를 특징 짓는 핵심 중에 핵심 교리는 부활에 대한 교리입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다는 교리입니다. 한번 답시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부활이 뭡니까? 한번 답시다. 다음 세계가 있다. 해봐요. 시작.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다,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것이 내 마음에 체화가 되지 않으면 아직도 우리 믿음은 헛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잘 살자 뭐 나쁜 것 아니에요. 기복씨랑 너무 욕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 먹고 사는 거고 상관이 있는데, 우리 육신이 아프고 괴로운 거 이거 다 기도 제목이에요. 바울도 자기 몸 때문에 기도했는데 우리가 뭐 대단한가요라고 몸이 아프고 먹을 게 없는데 기도 안 해요? 해야죠. 당연히 해야지. 먹고 사는 거 기도해야지. 거의 기도 제목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기도 제목도 자기가 이렇게 십자가에 안 달리게 해달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물론 그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십자가의 고통 아닙니까? 나머지 범인들의 기도는 말할 거 우리 기도의 여종 한나가 무슨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까? 한나가 기도한 건 남들은 다 아기 낳는데 자기 아기 못 낳으니까 나도 아기 낳게 해달라는 거 그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꼭 한나한테 자식 줘야 됩니까? 두나 세나에게 주면 안 됩니까?
네나 다섯나 꼭 뭐 한나 지한테 자식 태어나야 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까? 또 기도 그러면 또 나온 사람이 야곱, 뭐 야복강에서 막 주님하고 씨름해서 이름이 이스라엘. 야곱이 뭐 기도했는데 야곱이 막 야곱이요 진짜 간사한 인간. 그 야곱이 부인이 4명 있었는데 자기가 제일 별로 안 좋아하는 부인 제일 앞에 보내고 그다음 좀 두 번째 보내고 세 번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부인은 제일 끝에 보내고 왜냐하면 혹시 그 형이 에서가 치면 나머지는 이렇게 도망가려 자기는 또 건너가지도 않아. 그 야복강에서 다 그냥 빌고 있는 이 간사한 사람이 이렇게 빌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야곱의 그 야복강의 기도를 하나님과의 기도의 씨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야복강에서 야곱이 뭔 기도했어요? 뭔 기도? 무슨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옵소서. 아니면 나의 목숨을 가져가시옵소서. 뭐 존 낙스처럼 그래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한나의 기도가 자기 신변 잡기, 자기에게 자식 달라는 기도인 것처럼 야곱의 기도도 형 에서가 자기 죽이지 않게 해달라 자기의 신변의 영달을 위한 기도였어요. 근데 그런 기도가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과한 거니까 여러분이 뭐 이렇게 되도 않는 이상한 그 어설픈 뭐라고 할까요? 그 되도 않는 국물이 튄 그런 이상한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기복신앙, 뭐 구복신 이런 걸 요구하면 안 돼요. 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원래를 의도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단절되면 이게 기독교가 아니고 완전히 신주단지 모시거나 성황당에 비전하는 그냥 저급한 신앙을 만들 뿐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유케 하시는 것도 인정하면 하나님이 고도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탁월한 정치적 판단으로 우리 인생의 당분간 어렵게 하실 계획도 인정해야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을 좀 쥐어 박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막 비비 꽈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게 하실 수도 있으니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기복, 복을 달라 우리가 말하면 육신적인 물질적인 그런 기복을 구하되 그 기복 안에 결과적으로 좀 아프기 때문에 더 큰 복을 주실 것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지 기복, 구복, 복을 구하면 무슨 되도 않는 기독교인처럼 저급한 기독교인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가짜 기독교를 조롱하려는 사람들의 어떤 처신입니다. 거기 또 달라붙어 가지고 또 거기 빌붙은 이상한 목사들도 그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만 여튼간에 그런 게 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신앙적 요소에 뼈대가 있어요. 뼈대가. 한번 더 합시다. 죽음이 다가 아니다. 한번 더 합시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 다음 세계도 존재한다.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열심히 기도하세요. 이 땅에서 이 생에서 잘 살고 나쁘지 않아요. 굳이 이 생에서 꼭 지질이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야지만 엄청난 믿음이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땅에서 기도하세요. 돈도 달라 그러고 건강도 달라 그러고 배우자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세요. 다 어차피 늙지만 예쁘게 늙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자꾸 하도 많이 집어당겨서 배꼽이 여기까지 오도록 그렇게 성형수술 안 해도 멋지게 늙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셨죠? 싫으면 말고 그냥 말아서 하세요. 뭐든지 다 기도, 여러분이 뭐든지 기도하세요. 뭐든지 기도하는데 잊지는 말아요. 한번 때려 여기가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해봐요. 시작.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 꼭 기억하세요. 월화수목금토 막 정신없이 살잖아요. 콩나물 배달하고 열심히 살잖아요. 살고 택배하고 열심히 살잖아요. 스타벅스에서도 일하고 열심히 살잖아요. 직장에서 일하고 애들 가르치고 병원 사람 고치고 하여튼 열심히 살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열심히 사는 건 귀하고 열심히 살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열심히 살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게 거기로 끝나면 안 돼요. 부활신앙은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긴 하겠지만 이 땅이 다는 아니다. 죽음 너머도 존재한다. 아니 죽음도 있다. 죽음 너머에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서 계속 견지하는 게 부활신앙. 그게 없으면 기독교는 거의 연불 수준입니다. 그냥 무당조상이 토테미즘 짐승 섬기고 되도 않는 이렇게 이상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건 분명히 중요한데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바람에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 성질을 낼 수 있죠. 사람이 성질을 낼 수 있는데 그 성질의 끝이 이 땅이 전부라는 데서 오면 안 돼요. 성질을 내도 이렇게 내야 돼요. 야, 지금 너머에 좋은 일이 있는데 자식이 이렇게 성질을 내야 돼요. 그럼 대부분 성질이 안 나죠. 죽음 너머에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없으면 너희 믿음은 헛것이요 그랬으니 여러분이 계속 아니라 그래도 헛것이겠죠.
여러분 임상체험으로 이미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을 읽읍시다. 로마서 10장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 시작. 뭘요? 뭘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뭐 예수님 주라고 믿죠. 우리 기도할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김영우가 주라면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겠어요? 내가 어디 신천 이런 교주 같은 거, 내가 이상한 교주라면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겠어요? 이 희한한 사람들이네. 내가 교주인데 내 이름으로 기도하게. 김영우 이름으로 기도. 우리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 내 주인이라고.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따라합시다. 또 하나님께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를 따라합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러니까 입과 마음이 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나의 구주다. 뭘 믿으라고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도 이기고 부활하신 나의 구주다.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멋진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로마서에서 예수 믿는다는 말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과 입으로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나의 구주다. 결국 줄이면 부활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청년들이 오늘 담임 목사와 설교를 들으면서 열심히 여러분이 살 거예요. 옛날에 진짜 여러분들 중학교만 졸업해도 웬만한 직장은 다 했고,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인텔리였고요. 옛날에 과거에는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시골에서 교사로 발령받았어요. 교사. 심지어 중학교만 졸업한 교사들도 꽤 많아요. 대학 졸업하고 교수 된 사람도 많고요. 여러분 참 잘 태어난 건지 못 태어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지금 대학을 대부분마다 졸업하죠. 졸업생 80%가 대학을 졸업한다고 하니, 대학에 이렇게 입학한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나름대로 기쁨도 있고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옛날에 비하면 분명히 학력이 높아요.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 도서관보다 여러분이 더 많은 그 깊이는 어떨지 몰라도 다방면에 아마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한 6년 의대를 졸업하거나 그래야지만 알 수 있는 걸 여러분 요즘 쉽게 아는 거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한의대를 몇 년간 졸업해야지만 아는 거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어요. 옛날에 그런 걸 가르치는 교수님들보다 여러분들이 깊이는 몰라도 넓게는 더 많이 아실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옛날 도서관 몇 개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행복한지는 의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땅에서 진짜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을 순종해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부활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기쁠 때도 부활을 믿고 살아야 되고, 짜증날 상황에서도 부활을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는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너머에 새 세계가 있다. 이것이 돈을 벌든 돈을 쓰든 일을 하든 일을 안 하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교회에서 있든 교회 밖에서 일하든 여튼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하든 간에 그 마음, 부활에 대한 마음,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헛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삼계탕집에 닭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기독 청년으로서 나는 죽음과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설마 내가 죽겠나?
아, 우리 할아버지,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는 돌아가시지 모르겠는데 내가 뭐 죽겠나. 내가 이렇게 10년 잘 뛰고 있는데 아침에도 막 차 타고 사 몰고 왔고 전철 타고 왔고 버스 타고 왔고 지금도 할 것도 구말리 같이 할 것이 많은데 내가 죽겠나. 죽기는 하겠지. 에이, 그 뭐 굳이 그 오지도 않은 거 고민해야 되겠나. 죽으면 끝 아닌가? 확 죽어버릴까? 확 죽어버릴까는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이지. 근데 확 죽는 게 아니라 확 안 죽어지면 어떡할까? 뭐 목숨이야 끊어졌겠지만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혹시 있을까? 그게 아니라 죽음 너머에 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그 믿음이 없이는 뭐 아무리 뭐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뭘 그래도 너희 믿음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의 것으로 가지고 있느냐? 주님이 도전할 때 답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고 한 주간 살면서 나에게 죽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한 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기대? 단절? 포기? 무념? 무상? 기대? 갈망? 절망? 불가지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나에게 부활은, 나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인가? 이 부활의 교리가 너에게 없으면 너의 믿음은 헛것이요, 너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가 지금까지 믿어온 것도 헛것이며 앞으로도 기독교적 상황을 가지고 남들은 다 여러분을 기독교인이라 부를 것이고 취업 이력서에 종교난에 기독교라고 쓰긴 하겠지만 그래 봐도 너의 남겨진 믿음의 여정 또한 별로 믿음의 약발이 받지 않는 헛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교리인 것이죠. 나에게 부활은 무엇인가? 나에게 부활의 전제 조건인 죽음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부활의 진리가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믿기가 어렵다는 것이 저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시인하며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저기 조건물, 만일 뭐뭐하며 시인하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if 만일 그렇게 하면, 만일 그렇게 하면, 만일 그렇게 하면이란 말 속에 저것이 쉽게 인간의 이지와 지혜와 경험으로 잘 믿어지지 않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뒷받침되어야 될 세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저것을 믿고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을 방패로 삼을 수 있는, 잘 막아낼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고백해. 나는 죽는다. 나는 죽는다. 비록 나이가 30밖에 안 됐지만 나는 죽는다. 나는 20몇 살밖에 안 됐지만 나는 죽는다. 그렇지만 죽음이 다가 아니다. 죽음 너머에 진짜 세계가 존재한다. 이것을 계속 말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랍게도 삶 전반을 건강하고 힘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견인한다는 것입니다. 저기 만일 시인하며, 만일 믿으면, 만일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그렇게 하면, 이런 만일이라는 말 안에는 도저히 부활이 인간의 의식이나 의지나 지혜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절대로 잘 안 믿어집니다. 아이고, 뭐 예수님 뭐 훌륭한 분이지, 뭐 소크라테스 훌륭하고 예수님도 훌륭하고 뭐 석가도 훌륭하고 다 훌륭한 거지, 뭐 훌륭한 거지. 그러나 부활은, 아니 뭐 그냥 부활했다는 뭐 그런 의미 상징적인 것이지, 뭐 죽은 사람이 부활하겠어, 이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견지해야 될 요소요, 사단이 끊임없이 두드리는 유혹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단은 우리가 부활에 대해 의심하기만 하면 우리의 신앙이 뒤죽박죽되는 걸 너무 잘 압니다.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미치도록 힘든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 하나가 사단의 진지를 막 부셔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예수님 믿지 말라고 안 합니다. 교회 가지 말라고도 안 합니다. 부활을 믿지 말라고. 부활은 무슨, 야,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부활, 야, 지금 살기도 바쁜데 뭐 죽는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초장도 있고 국물도 부였고 경치도 좋고 뭐 김치도 있고 막걸리도 있는데 정작 닭은 없게, 정작 홍어는 없게 하는 것처럼 핵심적인 요소, 기독교의 뼈대, 성도를 오늘 이기게 하고 기쁠 때 더 기쁨을 하나님께 감격을 돌려드리게 하고 슬플 때도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그 부활신앙을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부활의 신앙 때문에 승리했으며, 우선 다니엘 생각해 봅시다. 미쳤습니까? 야, 사자가 살아있는 짐승을 뜯어먹는 걸 요즘 유튜브에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살아있어요. 머리는 살아있어야지 머리는 박으려고 하는데 사자가 엉덩이부터 뜯어먹기 시작해요. 엉덩이에서 좀 더 가니까 새끼를 가졌더라고요. 새끼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사자는 그 앞에 짐승은 살아있는데 뒤에서 뜯어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살이 다 뜯어지는 거예요. 야, 이거 엄청나요. 하이에나는 그게 전공이고. 야, 이게 삶과 죽음이 막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죽든 불에 다 죽든 끔찍하잖아요. 다니엘이 지금 사자에게 뜯어먹힙니다. 다니엘이. 아니, 그 양반도 희한한 양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했으면 처음부터 바벨론의 관리가 되면 안 되지. 나는 포로로 잡혀왔지만 겉으로는 하지만 속으로는 레지스탕 독립군 조직해가지고 일본 경찰서 습격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은 안 그랬어요. 다니엘은 가자마자 똑똑하다고 인정받아가지고 바벨론에서 가자마자 무슨 한 5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있어서 3급, 2급, 1급 차관, 장관, 나중에는 몇몇 안 되는 총리 중에 한 명이 됐어요. 이거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다 다니엘이 자기 편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스라엘 사람인데 너무 똑똑해가지고 우리나라 정치를 맡겼더니 너무 잘하는 거야. 충성스럽게 국민들도 복되게 하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다니엘을 제외한 나머지 좌의정, 우의정은 이게 전부 다 바벨론 사람이거든. 보니까 짱돌이 나와가지고 저게 포로인데, 저희가 이스라엘 포로인데 저놈이 좀 똑똑하다고 임금이 자꾸 편애하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걸 게 없나 싶어. 가만히 보니까 걸 게 있어. 저것도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저거 예배 드리는 거야. 저거 걸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걸었어요. 그 다니엘에게 하기 전에 법을 공지하잖아요. 보통 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미리 이제 얼마 동안 법을 만들었습니다 하고 이제 게시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게시 기간이에요. 게시기간은 뭐냐면 다니엘을 보라고 잡은 법이, 다니엘도 알죠? 다니엘이 성경 알았다. 뭘 알았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면은 죽인다는 법이 공포된 것을 알고도 여러분처럼 이 교회 나온 거예요. 교회 나오면 죽인다. 교회 나오면 300만 원 벌금 낸다. 이렇게. 그래도 교회를 나온 거예요. 예배드리러 나온 거예요. 아니, 바벨론의 딴 법은, 메대와 바스의 다른 법은 잘 지키던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법이, 하지 말라는 법이 나왔으면 지켜야 될 것도 아니에요. 그 자리까지 갔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에게 이중적 세계관이 있었던 게 틀림없어요. 이 세상이 불의하다. 그렇지만 피하면 안 된다. 이 세상의 직장은 문제가 많다. 얼마나 직장이 많아요. 권모, 술수, 지가 하기 싫은 거 부한테 시키고 불법적인 것과 탈법적인 사이를 오가게 하고, 야, 이거 험악한 세상이야. 이놈의 더러운 세상 때려치워야지가 아니라 다니엘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았어요. 몸부림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이 저 바벨론에 빌붙어 살구나, 메데 바사에게 아부하고 사는 건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포로로 잡혀왔던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저 인간이 저런다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세상을 보는 뚜렷한 기독교 세계관이 있었어요. 세상을 포기하면 안 된다. 열심히 살았어요. 동시에 다니엘은 그 속에서도 성도로 살았어요. 지금 제가 내려가서 위에 올라가서 지금 복음통일 소방부에 설교할 바로 내용이 그거예요. 다니엘은 에베소란 동네에 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똑같은 사람, 에베소에 있는 사람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 그러나 우리는 에베소라는 현실을 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죠. 세상과 함께 버무려 살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때려치웠잖아요. 전도사는 돼야 되겠다, 목사는 되겠다. 교회로 기어들어오지 않아요. 열심히 생해서 월, 화, 수, 목, 금 또 이를 갈고 눈물을 흘리면서 처절하게 살아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총리로
동족에게도 욕을 먹었을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을 거예요. 시기 질투도 받고 비아냥거려 저 친일파 같은 놈. 그렇지만 다니엘은 뚜렷한 신앙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법이 공포된 것을 알고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현장범으로 잡혔어요. 사형이 사자굴 앞에 던져져요. 이제 물어봐요.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고도 신앙을 지켰나? 호기 한번 이렇게 만용 부린 거 아니. 우리는 설명을 못해도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이 다가 아니다. 여러분 해봐요. 시작. 그래야지만 사자굴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미쳤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야, 친구를 잘 사귀어. 친구 보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사귀는 사람 보면 대충 그 사람 알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냐나, 아사랴, 미사일 이름 바꿔서 사드락, 아상, 아벤누고 뭐 같은 사람이죠. 그 세 사람도 믿음 지키다가 풀무불에 완전히 튀김이 되는 게 튀김이 완전히 완전히 새까맣게 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미쳤어요. 거기 왜 들어가요? 한번 들어갑시다. 죽음이 다가 아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다. 말은 안 해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부활은 그들의 밑바닥의 정서였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죽어요,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 나.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말은 안 해도 밑에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야 순교를 하죠. 정신 나갔어요. 지금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두만강 프로젝트가 지금 멈춰 있는 것과 요셉 총무 사역이 지금 멈춰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건 너무 중요한 것인데, 요셉 총무 아이들하고 한 번씩 저 신안에 갑니다. 저 신안.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의 성지가 전라도입니다. 아십니까? 6.25 때 순교자들의 90%가 전라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라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독교 포교율이 높아요. 기독교 포교율이. 이렇게 순교자의 피를 귀하게 쓰신 거예요. 그 신안에 가면은 문중경 전사 이런 분도 계신데, 거기 보면은 이야기했죠. 한 자매가 교회를 다닌다고 인민군이 와서 이렇게 밧줄로 다 묶어서 이제 죽이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요만한 신안에 가면 있어요. 돌이 요만해, 진짜 딱 요만해요. 요만한 걸 새끼로 묶어놨어요. 그걸 목에 걸어요. 그리고 사람을 수갑을 이렇게 밧줄을 뒤로 이렇게 밧줄도 아니지 뭐 끈으로 묶어서 딱 바다에 차 넣으면은 요만한 돌 무게 때문에 목이 잠겨요. 그리고 익사해서 죽이는 거예요. 이거 죽었어요. 걔도 죽었어요. 걔가 아니지 돌아가셨으니까 그분. 그런데 그분이 자기 동생 이름이 미자인데 6살짜리 4살짜리 미자가 막 우는데 그 15살인가 그 언니가 내가 그 글을 읽으면 참 많이 울었어요. 이제 중학교 몇 살 되는 그 아이가 자기 동생에게 미자야 울지마 우리 천국 가는 거야. 그러면서 인민군들이 너 교회 가지 말라고 할 때 나는 교회 갈 거예요. 순교했어요. 이게 좀 농담이 아니라 그 시대에 그 아이들이 끌려갈 때 담벼락에 왜냐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그 당시 다 기독교는 아니었으니까 그 예수 믿는 교회 예수 믿던 아이들을 끄집어가지고 불러서 바다에 집어넣어가지고 익사시켰어요. 죽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우는 동생을 부둥켜 이렇게 업고 가면서 하는 말이 미자야 울지마 우리 천국 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순교했어요. 그 몇 살짜리 아이 안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 초기 한국교회에 부활의 신앙이 있었어요. 안 그러면 죽어져요, 여러분. 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활 신앙은 모든 것의 뿌리입니다. 부활 신앙이 있어야 헌금할 거. 돈 안 아까워요, 헌금할 때, 여러분. 아까운 사람 왼쪽 눈 깜빡거려 봐요. 어떻게 헌금해요, 11조를? 부활 신앙이 앞에 불가능한 거죠. 부활 신앙이 없으면 잘 참아지지도 않고요. 부활 신앙이 없으면 기도도 혼미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 그리고 죽음 너머의 세계를 분명히 인지할수록 그 사람은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좋습니다. 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좋은데요. 뭐 예수님 부활한 건 나도 믿을게요.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고린도서 15장입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저희 선친께서 극장을 하셨어요. 그러고 뭐 혼란스럽다가 이제 뭐 연대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막
제 20대, 10대 후반부터 막 집이 뭐 난리가 나고 그랬어요. 그러다 잘 수습을 하고 이제 과수원을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시절에 과수원을 한 번씩 가서 도와드렸어요. 사과가 주 품목이었는데 가을이 참 농사 짓는 게 어렵지만 그래도 가을에 추수할 때는 즐거워요. 누구나 그 즐거워요. 추수는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가을에 가보면은 그 땅에 사과나무가 수백 수천 그루가 있는데 똑같이 익지 않아요. 햇볕이 좀 더 이렇게 받는 곳에 있는 사과 있잖아요. 이렇게 나무 잎사귀도 좀 이렇게 벌려져 있어 가지고 그 사과 알이 햇볕을 정면으로 받는 사과는 좀 더 빨리 익어요. 요즘은 그래서 그것을 빨리 익게 하기 위해서 그 과수원 밑에다가 은박지를 다 깔아주거든요. 햇볕이 반사되어서 같이 익으라고. 근데 그때는 그런 건 없었고 사과를 이렇게 보면 아버지가 말해요. 이제 한 이틀 뒤면 한 3일 뒤면 다 익는다. 이렇게 앞에 하나가 익기 시작하면 농부는 알아요. 쟤만 익는다가 아니라 저 사과가 익기 시작하니까 나머지 것들도 따라서 익기 시작하겠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모든 부활하는 자들, 모든 살아날 자들, 우리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누구도 부활한다는 거죠? 누구도 부활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을 우습게 하니까 말하는 게 아주 험악해요. 죽는 것에 대한 인지가 없으니까 지돈이라고 지 마음대로 쓰고 자기 입이라고 마음대로 말해요. 부활에 대한 인지, 부활의 좌악은 복된 조건인 죽음, 이것들에 대한 기대가, 이것들에 대한 준비가, 이것들에 대한 묵상이 아주 천박하기 때문에 놀라울이 많지 하루살이처럼 살아갑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하거나 연인을 대할 때도 하루살이처럼 대합니다. 하루살이, 하루사로 하루살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돈 버는 거, 돈 쓰는 거, 돈 모으는 거, 공부하는 거, 시간 보내는 거 다 하루살이처럼 삽니다.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의 신앙은 내 신앙이 죽음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부활 너머의 영광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주신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압니다. 죽은 다음에 한 80년 산다고요? 죽은 다음에 한 800년 좀 산다고요? 죽은 다음에 한 8,000년 좀 산다고요? 죽은 다음에 뭐 지구가 몇 년도에 뭐 몇백만 년에서 몇억 년이 하여튼 뭐 한 몇 억 년 죽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몇 억 년 정도 아니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우리 인간에게 없는 단어죠. 영원히. 여러분 곧 보시게 될 거예요. 뭐 물리적으로는 제가 여러분보다 몇 살 더 많으니까 제가 먼저 죽을 것 같지요? 착각하지 마라. 웬만해서는 그렇게 노력하겠지만 여러분들도 나를 능히 앞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인지가 있느냐? 성경은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비유지만은 나사로와 하나님의 자녀가 알아보잖아요. 그 불의한 사람이 죽어 지옥 갔을 때 나사로를 알아봤고 나사로에게 자기는 이미 끝났지만 자기 형제들에게는 지옥 오지 않도록 예수 믿으라고 나사로가 전도해달라고 말하는 거 볼 때 천국과 하늘에서 우리의 인지가 있느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인지가 우리 인간의 인지, 거듭난 인지, 설명할 수 없는 신적인 인지, 모든 것이 감격과 영광과 축복만이 되는 인지니까 여러분이 비록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다시는 안 보고 싶은 사람 있죠. 목사님 그 인간을 천국에서도 본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사고도 거룩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담겨서 나온 사고니까 이 땅에서의 분노, 원망, 안타까움, 실수 이런 것들이 하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로 변하고 저도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하늘에는 없다, 모른다는 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인지될 거라 생각합니다. 천국에서 여러분 저를 만날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때 내가 예수님께 예수님 저거요 별명이 뺀질이였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충성하시기를 바라요.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저 김영호 목사님요 목사님 별명이 어릴 때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있을 때
뭡니까? 날라리 목사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도 노력해야 되겠죠. 부활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죽음에 대해 좀 묵상해 보시죠. 죽음 묵상이 어렵다? 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는 한 시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시간. 여러분 한 시간 전에 어떻게 되었을까? 뭐 괜찮으면 1분 단경으로 59분, 58분, 30분, 12분, 13분. 여러분이 죽기 한 3일 전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죽는 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겠죠. 뭐 여러분이 뭐 특별하겠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여러분이 죽을 때 어디서부터 마비가 올 것 같습니까? 뇌, 손, 심장, 신장, 의식 어떻게 죽을 것 같습니까? 안 죽는다고? 죽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다가 아니구나. 죽음 너머에 영광의 세계가 있구나.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부활하게 되는구나 하는 부활신앙이 없으면 그의 믿음은 헛것이지만 그 부활신앙이 묵상되는 사람은 승리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귀한 젊은이들과 저들의 한 주간의 부활의 신앙의 여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